레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5가지 성경,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중에 오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참 모세 같은 지도자가 드물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주셨고, 자라가는 과정도 40년 아주 특별한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가 지도자로서 되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 스토리가 굉장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 성경, 창출, 레민, 신, 창세기는 이제 모든 것의 기원, 시작에 대한 말씀이고,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해방, 구원, 자유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런 지켜야 될 예배와 삶의 규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훈련에 대한 말씀, 신명기는 축복에 대한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는 일종의 그 어떤 매뉴얼 같은, 인생 사용 설명서 같은,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그런 삶의 규범, 지켜야 될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특별히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요새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규범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이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고, 여기는 예물을, 제사를 드리는 건데,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덜짐승 중에서가 아니라 가축 중에서 이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내가 키운,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 재산이고 내 어떤 수고와 이 들어가 있는 걸 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덜짐승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수고가 들어가야 돼. 내 재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게 나의 정성과 수고가 담긴 가축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3가지가. 영성, 야성, 정성. 영성은 뭘까요? 어제 설교처럼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빨이 있어야 돼요. 신령해야 돼요. 2번째가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야성이라는 건 잠자지 않고 깨어나서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적인 야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야성이. 적극적인 그런 돌파하는 야성이 있어야 되고, 3번째가 정성이라는, 영성, 야성, 정성.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가장 필요한 건 정성이 있어야 된다. 정성이. 여기에 지금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길러서 재산 가치가 있는 이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는, 정성을 기울이라는 거죠. 오늘 사람들에게 정성이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텃밭에, 교회 뒤쪽에 제법 넓은 텃밭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고 텃밭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밭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땡볕에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한 5시간 정도. 사람이 이렇게 한 30분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구부리 가지고 밭대기에서 5시간 정도를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도 없는데 그 밭에서 구부리 가지고 주야장청 5시간 정도를 일일이 야채 하나하나를 다 심고 가꾸고 물 주고 지극정성을 들여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참 농사라는 게 저는 정성을 들여야 되는구나. 그 아주머니가 그 텃밭인데도 그렇게 거의 한낮을 수고리 가지고 주구장창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 아주 농사가, 그분은 부산 시민일 텐데도 농사 짓는 건 아주 경상남도 산골짜기 사람같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아요. 정성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복을 받았지만 그 전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를 1,000마리나 갖다 바친 1,000번제의 정성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영성, 야성, 정성. 정성이 가장 소홀하기 쉽다. 현대인들은 인스턴트를 좋아하는, 적각 때깍때깍 노력하지 않고 손만 까딱하면 되는, 주문하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성이 부족하기 쉬운데, 여기에 구약시대에 예물을 드릴 때는 덜짐승이 아니라 가축 중에서 내 재산이 되는, 내가 정성을 들여서 기르고 한 아까운 것을 인색하지 않게 그걸 드려야 된다.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라는 것은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소를 잡아서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피를 가져다가, 피가 생명이거든요, 회막문 앞에 사방에 뿌릴 것이고, 6절에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 각을 뜰 것이며,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는, 각을 뜬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닭을 잡을 때 그냥 쪼개버리는, 반을만 셀이 더러운 거 다 잘라버리고 쪼개버려, 통닭을 절단을 해버려, 반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지나가는, 이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위반하면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개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만큼 이게 숨통을 끊어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온전히 홀라당 태워서 하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두 번째 특징은 죽여서 피를 뽑아서 드린다는 희생이 있다는 희생, 죽음이라는 죽음. 이 제사가, 예물 자체가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 단어가 희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 예배 때 빈손 들고 하지 말고, 예배 때는 반드시 이 짐승을, 숨통을 끊어서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죽여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제물은 계속해서 말씀 9절 끝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돼야 되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 아무리 애들이 노래를 잘 불러도 애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새를 드릴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백성의 형편대로 하라는, 뭐 소를 많이 잡아 바친다고 이게 착하고 충성된 게 아니라는, 경제적인 형편대로 하라는. 여기 소를 드린 사람은 소를 드리고, 10절에 보면 예물이 가축 중에서 양이나 염소를 드리려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새의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 중에 소가 크고 양이나 염소는 중축이고 새는 제일 작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새를 드리라는, 새를, 제일 작은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배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양을 드리고,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새 새끼를 드리라. 아주 작은 것을라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장땡이가 아니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적은 데서 정성을, 적은 데서 또 예법을 따라서, 매뉴얼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하라. 오늘 레위기 시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예법, 법도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영성, 야성, 정성 중에 오히려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게 정성이다.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 예배는 희생이다. 제물은 죽여서 숨통을 끊어서 각을 떠서 피를 뿌려서 그만큼 온전히 희생을 하는 게, 희생제물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새벽기도를 오려고 해도 잠을 포기해야 돼요. 잠잘 거 다 자고 새벽기도 못하고 늘 수면 부족이 될 만큼 잠을 못 자고 잠을 포기해야 돼요. 많은 걸 포기해야 여러분 새벽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형편에 맞게 하라는, 형편. 하나님께서 돈 많은 부자를, 똑똑한 똑손이를, 예쁜 이쁜이를 좋아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나그네와 소자, 빈자, 약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작지만은 정성을 기울인 이 예배의 원칙, 제사의 원칙들을 보면서 5월의 달,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 가정에 더 정성을 기울이고, 농사 하나 짓는데도 그렇게 하루 종일 밭에 수고리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고 하는 지극정성으로 주님 앞에 지사충성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하는 가정, 예배의 목숨을 거는 가정,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를 부부가 같이 이렇게 손잡고 나오면 그것처럼 좋은 가정이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새벽기도 오면서 이런저런 집안 얘기하고, 그게 교제고 사귐이고 대화고 소통이고 그렇습니다. 가족이 함께 새벽기도 나오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정성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5월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 달 5월 1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세월이 빨리 가는지요. 흘러가는 세월 중에서 구별되이 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정성을 가지고 나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성, 야성, 정성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림살이 가정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자녀 손들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감당하고 연단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이달에 이제 덕천성전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의 처지에 맞도록 두 손 들어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